자, 디도서 3장에 왔습니다. 디도서 3장을 몇 번 강의할지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이제 그 다음 순서들이 결정이 됩니다. 디도서 3장의 특징은 1장, 2장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교회의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교훈이라면 3장은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3장의 구조를 한번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1절에서 11절까지가 그런 교훈이고 12절서부터는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몇 가지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두 부분으로 갈라지는데 1절에서 8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시도해 보는데 다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그런 선입 지식을 가지고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것을 좀 딱 포인트만 잡으면, 바울은 디도에게 명하여서 디도가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여서 다른 성도들이 통치자와 권세자들 위해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또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이런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라는 겁니다. 조금 복잡했죠? 바울이 디도에게, 디도가 다른 성도에게, 그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런 구조입니다. 결국은 바울은 디도의 권면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2절 끝부분에 기억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라, 일깨우라, 그런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보면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알게 하는데, 사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깨어있는 것이죠. 깨어있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또 찾아와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세계를 기억나게 하면 축복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을 축복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르침이 잘 기억나는 성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잘 기억해서 안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읽었던 1절과 2절에 무려 7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한 7개 정도 나오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7개 다 못 외우겠습니다, 그리 하셔도 대충은 됩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그것을 시도하셔도 좋지만 그 7가지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오늘 7가지를 내용만 대략 보시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쏙 담도록 하겠는데, 7가지가 뭐냐면, 기억나게 해야 될 것 7가지가 첫째는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1번 복종하며 2번 순종하며, 두 개가 비슷한 내용으로 들리죠? 복종하며 순종하며. 3번이 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3번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게 3번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이 부분이 꼭 오늘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4번은 뭐냐면 2절로 가면 비방하지 말며, 5번은 다투지 말며, 6번은 관용하며, 7번은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며. 이것이 이제 7번입니다. 자, 이 중에 3번만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그냥 크게 보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며 이거죠. 자, 지난주 그 이전 가르침으로 가면 디도서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이제 종합 정리해 봅니다. 지난주에 많이 정리되셨을 텐데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디도서는 바울이 받은 소명으로 시작하죠. 그 소명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영생의 소망.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런 말씀 관계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뭘 기억할까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요. 근데 다 기억하시겠지 그랬더니 제가 실망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엇박자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울이 받은 소명의 핵심은 뭐였냐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디도서 전체에서 두 가지, 하나는 장로를 세우며 각성마다, 두 번째는 남은 일을 마무리하며. 그래서 장로 세우는 문제가 쭉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는 각 그 교회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성숙한 분들이죠. 성숙한 남녀, 젊은 남녀, 디도 이렇게 해서 종들에게 맞춤식 교훈을 줬다. 은혜 양육 그 다음에 줬다. 이게 이제 2장 내용이거든요. 이건 교회 안. 그런데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디도에게 준 교훈 생각나세요? 디도에게 준 교훈. 자, 디도에게 준 교훈 중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읽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 단정함은 주일날 열심히 다뤘습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 무슨 뜻이었습니까? 일관성 있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라 그랬는데, 그 앞에 선한 일 나오죠. 선한 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디도서 또 디모데 전서 후서 쭉 말씀 나누면서 이제 몇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신중함, 단정함은 기억나셨죠? 바른 교훈, 영광의 복음,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담아야 될 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생겼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 미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요, 이거를 소명으로 그냥 붙드시면 돼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냥 내 소명이 뭐냐?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고 사는 거죠. 왜? 영광의 복음이 있고 바른 교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 움직일 때 선한 일을 행하며 그것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이거 기억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소명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시험에 든 적이 있었어요. 이건 목회를 해야 되나? 충영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참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떤 그 배경이 뭐냐면요, 이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보면 참 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 그래서 복음 전하면 막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은 이 초신자들이 막 변해, 막 성장해.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30년 40년 믿은 성도님들, 그래서 변화가 거의 없는 성도님들에게 일주일에 꼬박꼬박 좋은 설교를 하려고 매번 진땀 흘려 설교 준비하는 것이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냐면, 이게 목회야. 목회는요, 안 믿는 사람 깨우쳐서 믿게 하고 막 처음 믿는 사람 막 성장하는 거, 그것만 보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목회의 아주 꽃과 같은 부분입니다. 목회의 어려운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계속 기억나게 해야 되는 거야.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는 분들에게, 매일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억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이게 목회자의 소명인 줄로 아니까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이게 한 번 듣고 까먹는 거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기억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서 많이 들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할 때 생각나는 성도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기억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적용하게 하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선한 일, 여러분,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이 선한 일 준비되어 있는 것, 이거 꼭 기억하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디도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딴 사람들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억나게 해야 될 것을 1절 2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디모데전서 2장 2절 네 가지 기도 제목 나눌 때에도 그 얘기를 다뤘었죠.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이런 도전을 하며 이렇게 성도가 사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좀 길어요. 3절에서 7절까지인데 내용이 엄청 은혜롭습니다. 사실은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필수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성경에 무척 중요한 이 복음의 에센스가 담겨 있는 게 4절하고 해서 7절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첫째, 3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도 형편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봐주셨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패턴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잘못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그 값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패턴의 교훈입니다. 4절에서 7절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실 정확히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간단히 보고 4절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3절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지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그런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3절을 읽다 보면 왠지 내일 내 얘기 같지 않고 딴 사람 얘기 같게 들리지 않으세요? 좀 그런 경향이 좀 저는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김 집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들리지 않나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번역한 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저의 개인적 번역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미혹을 당하고 많은 욕망과 향락의 노예가 되었었고 악의와 시기심 가운데 세월을 보내며 미움의 대상이었고 또 서로 미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저는 좀 나에게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 악의와 시기심 가운데 세월을 보내며, 우리가 이럴 소지가 있어요. 악의와 시기심 가운데 세월을 막 허비해 보이는 것이며 나도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안 미워한다 해도요, 딴 사람이 내가 누군 사람을 미워한 것만큼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세월은 그냥 낭비되고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디도서의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는 4절에서 7절까지를 볼 테인데, 자, 제가 말씀해 드리는 개요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이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삼위 하나님을 디자이너, 건축 설계가로 생각하고, 완벽한 건축 설계가가 구원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는가, 그 관점에서 4절, 5절, 6절, 7절을 보통 봅니다. 그러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디자이너세요. 이걸 조금 이게 현대적 용어로 쓴 거거든요. 우리에게 친숙한 이 성경 용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건 아시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 나를 구원하리라는 계획, 우리를 구원하려는 계획, 또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 그래서 단기 선교 가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우리가 도우려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려고 선교 나가는 거잖아요. 특별히 누가가 쓴 글에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디자이너예요. 우주를 디자인하신 디자이너, 계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움직이는 게 없단 말입니다. 요거를 좀 다른 성경 영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경영이라고도 얘기해요. 경영.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우리 그 옛 번역에서는 써요. 경륜, 경영,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하나님의 디자인을, 구원 디자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4절에 보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쭉 읽고 본문의 내용에 친숙해진 다음에 각 부분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자, 어떤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때가 있는 겁니다. 자, 때에 대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때가 있는데 이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때는 정해진 시간이에요. 2019년 8월 30일 금요 집회 때 딱 정해진 집회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때가 2019년 8월 30일이라는 사람이 정한 그 시점, 딱 정확한 시점, 하나님은 그 관심이 조금 덜해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기간.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잠시 있다 가는 게 아닙니다. 기간이에요, 기간. 그래서 구원파들이 당신 언제 구원받아서 몇 년, 몇 월, 며칠, 생일, 이게 하나님 원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 딱 핀포인트로 그때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디자인하셨냐면, 구원의 디자인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5절입니다. 자, 5절의 내용은 우리가 한번 정성스럽게 읽으면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도록 합니다. 5절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이죠.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하셨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 앞에 뭐 하나 더 기초가 있는데,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뒤에 있는 요 두 가지 내용은 이 시간 다 필수적 암송입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 두 가지 말합시다. 시작.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릿속에 꼭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뭔지를 이제 조금 이따 다루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가게 되면 조금 전에 5절에서 다루었던 특별히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게 되는데,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7절.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가진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입어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결론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우리는 이걸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인데 그 다음은 우리가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얻어 영생의 시작.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시도해 보는데 갈 수 있는 만큼만, 지금 한 10분에서 15분 남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만큼만 가고 다음 금요일 날 나머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첫 번째 때가 있습니다. 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때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의 때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 이렇게 돼 있죠. 자비는 보통 우리는 이제 선한 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사람 사랑하심이란 말입니다. 사람 사랑하심, 이것은 당시의 로마 이 시대 안에서는 이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추구하는 덕이었습니다. 신중함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신중함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마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효율성, 뭐 그런 걸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이 효율적인 사람인가, 이것이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가치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효율성을 중요시하지만 이 시대처럼 이런 각도에서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번외로 또 다루도록 하고요. 자, 로마 시대 때는 사람이 아주 멋진 덕을 베풀고 살아갈 때 그 안에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의 덕목이 뭐냐면 사람 사랑.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이런 거 보고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가르치면 다 있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심. 이 사람 사랑하심을 예수님이 보여준 부분이 이 그 당시에 뭐냐면, 이 사람 사랑하심의 핵심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급 수준의 호의를 베푸는 게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주 놀라운 호의를 베푸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면서, 물론 거기에는 더 깊은 성경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 수준으로 예수님이 맞춰주실 때는 이게 사람 사랑하심의 극치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구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 사람을 왜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 이건 수준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 그 사람 우리가 좀 간호해 줄 때 별것 아닌, 내가 쓰다가 별로 안 쓰는 것 같고 간호해 줄 수는 있는데 나에게도 비싸고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상처 텀해주고, 이건 고급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머물 곳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있는 비용을 내가 내겠다 그러고 하룻밤 더 지나가면 내가 추가로 더 내겠다는, 이거 고급 수준이에요. 이런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호의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호의적인 일.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행할 선한 영향력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내가 구호로 외쳐서 나타내자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되겠다는 걸 자주 기억하는 건 큰 도움이 되는데, 내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호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바꾼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 사랑하심을 큰 덕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구속의 사건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딱 좋은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해 주신 것이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겁니다. 자, 5절이 진짜 백입니다. 5절이 진짜 백임. 자, 5절 아까 우리가 이미 보셨죠? 자,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뒤에서 얘기했던 대로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겁니다. 요거는 정리되시나요? 금요 집회 나오신 분들을 제가 너무 높게 생각하시나요? 좀 낮출까요? 네, 좀 기분 안 나빠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낮추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이건 사도 바울의 이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용어, 법정에서 일어난 걸로 이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에서 한번 쭉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여기 이해되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다? 의예요. 의.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건 자다가 깨서도 기억해야 될 우리 신앙의 필수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제가 이제 가끔씩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3가지 필요하다고 그래요. 준비물 3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인사를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서 인사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갑습니다, 나의 주님.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고 내가 직접 예수님과 교제한 인사를 드려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소 준비를 꼭 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재판장 예수님, 변호사 성령님, 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다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기쁘잖아. 근데 그 기쁠 때 내색을 해야 돼요. 어떻게? 미소로.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요. 가끔 미소 짓는 훈련을 하셔야 천국 가는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질문은 조금 꼬일 수 있지만 그 요지는 뭐냐면, 네가 이 심판을 통과할 자격 있는 걸 증명하라. 이게 심판의 요지예요. 심판을 통과할 자격이 있는가, 이게 요지인데, 그 요지를 이길 수 있는 답이 뭐냐면 의의 의, 예수님의 의.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할 거예요. 그 의가 너한테 있다는 보장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를 내 것으로 쓸 수 있다.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론을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의 목적이 7절로 가면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이게 은혜가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를 내가 빌어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이 뭐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죠? 쏙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절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다음 우리가 잘하는 거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저는 이제 충영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아멘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 구원받았다. 이건 우리가 아주 잘 돼 있는 부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죠. 이제 로마서의 기본 구조인데,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보다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기 보시면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물론 이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봐도 틀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의 긍휼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의 믿음 얘기를 여기서 안 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게 없었으면 내 믿음이 쓸 자리가 없어요. 내가 믿어봐야 믿을 근거가 없잖아요. 믿을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예수님의 의를 내가 쓸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긍휼하심을 따라. 여기에 이제 이 시작이 되는 기초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남았는데 제가 시간을 한번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끊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의 원리적으로 제일 기초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 근데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별로 표현하지 않고 있는 신선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금방 감은 오시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감은 오시죠? 무슨 감이 와요? 씻어낸 거야, 그죠? 깨끗해진 거야, 정결케 된 거야. 중생도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도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요소가 그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부분을 하나하나 자세히 다룰 터인데 오늘 못하길 것 같아요. To be continued. 영어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그냥 이 부분을 그냥 제가 한 몇 분 동안 정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셔요. 식혀주셔요. 중생이라는 거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중생이라는 게 다음 시간에 배울 그것으로 우리를 씻어주셔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경에 아주 크게 보면
작게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크게 보면 두 가지. 첫째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역을 하세요. 이제 뒤에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풍성하심, 요거에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역을 대표하는 부분인데, 성령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줘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새로워져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7교구 암송하셨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암송하셨잖아요. 7교국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은 더 많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신 특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중생이 우리를 씻어요. 이 씻는다는 말만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LA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LA 북쪽에 파사데나라는 그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LA 이제 큰 도시고요. 그 주변에 조그만 도시 있는데, 이 파사데나가 조금 오래된 도시예요. 깔끔하고 조금 더 이렇게 고풍스럽습니다. LA는 이제 보통 다른 도시들보다는 좀 신흥 도시라 이렇게 좀 번잡하고 사람은 많고 역동력은 있지만 문화의 깊이는 좀 적은데, 이 파사데나는 좀 다릅니다. 이 파사데나의 선교 단체 하나가 돈을 모으고 성도님들의 헌금을 받고 기도해서 이 조그만 선교 센터를 장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하나 산 거고 그 집을 선교 센터로 바꾼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 화장실이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 엉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보기는 깔끔해 보여도 제가 이렇게 이 주변에 깔끔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잘 지냅니다. 제가 그래요. 어디 좀 시골에 가도 잘 지내고요. 선교지에 가서 좀 이렇게 허름한 데 가도 좀 잘 지내는 편이에요. 그런가 그렇게 그게 큰 제가 막 예민하질 않아요. 근데 그 화장실은 제가 봐도 안 되겠어. 이건 정말 안 될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리를 하려니 돈이 엄청 나오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사로 섬겼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는데, 그 선교 센터에서 일하는 그 간사 한 분이 이거 한번 청소해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 재정이 없으니까. 근데 며칠을 지났는데 욕조를 갈고 닦고 씻고 하니까, 야, 완전히 그 안에 보이는 모습이요, 엄청나게 멋있어요. 저는 그렇게 멋있는 욕조를 본 적이 없어요. 닦아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생의 씻음입니다. 우리가 원판이 괜찮았어요. 원판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원판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죄와 허물 때문에 이게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이게 엉망돼가지고 도저히 회생불능 쓸 수 없는 것처럼 돼 있는 것을 닦아내니까 괜찮은 거예요. 완전히 중생의 씻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계속할 때 이 부분, 여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다른 바울의 글에는 우리가 새롭게 되고 중생, 이게 새롭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자리는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부분이 강조된 겁니다. 꼭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기억하시면서 내가 늘 죄와 오염으로 더덕더덕 뒤집어서서 나의 원판이 소실되어지고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 모습들이 정말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영혼의 원판의 아름다운 모습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나타난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말씀 사모하시면서 이 자리에 다시 뵐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